믿음만 강조하다 보면은 무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은혜만 있으면 되지. 뭐 규칙이나 형식이나 뭐 규율이나 그런 게 뭐가 필요한가? 뭐 그런 생각인 거죠. 행함만 강조하게 되면 반대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가르치는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확실합니다. 야고보가 던지는 질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어떤 유익이 있나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유익되지 않고 나에게도 유익이 없다. 그러면 그게 정말 좋은 믿음일까? 이런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에는 믿음이 드러나고 그 행동에는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었으면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어야 그 씨앗에 대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다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때 나타나는 유익함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의도적으로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성도들아 이렇게 말 안 하고 형제 자매요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매라는 단어를 특별히 칭하면서 부르는 이유는 야고보는 자매 여성도님들에게 사회적인 관심에 대하여서 소외된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그런 사회였죠. 여성의 경우 아버지나 남편의 보호가 없다면 매우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헐벗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도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 제대로 입을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궁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헐벗고라는 단어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역시 여성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여성들, 특히 과부들이나 그런 나그네 같은 사람들,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추운데 옷 한 벌 건네주지 않고 아유 많이 춥죠? 이렇게 말만 이야기하고 배고픈데 그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주지 않으면서 많이 배고프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리고 16절에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자 이제 이야기 다 끝났으니까 안녕히 가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연출해 보면 이런 것이죠. 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유 요즘 같은 때는 많이 더우시겠어요. 아유 많이 목마르시겠어요. 아유 힘드시겠다.
그러면 잘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뭐 아이스박스에서 시원한 물이라도 하나 딱 꺼내면서 많이 더우시죠? 이거 이 냉수인데 우리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딱 드리고 그리고 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유 많이 힘드시죠? 뭐 저희 뭐 여기 옆에 거양쉼터 있는데 거양쉼터 가서 쉬고 갑시다 하고 거양쉼터 안내해주거나 또 이제 뭐 시원한 밥 한 끼 대접한다든지 뭐 그런 행동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말만 그냥 하다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일 수가 있냐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성도들이 말로는 온갖 좋은 것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말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되지 못하니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눈에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 믿음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크고 또 강하고 또 굉장히 깊고 또 사랑이 넘치고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의 말로만으로는 모르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말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성도들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궁핍한 사람을 돌보고 차별하지 않고 겸손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은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 봐 말하는 것을 심사숙고하면서 삼사일원하면서 이 말을 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진정성을 담고 혹시라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 봐 조심하는 그런 모습, 남을 배려하는 모습, 그게 믿음의 사람의 행함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도의 변화된 삶이죠. 사람이 변화됐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 지적하게 된 이유, 그것은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형식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교회는 오순절 강림을 경험한 지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72년인데 이때 당시 야고보가 사역하는 이 교회의 역사는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교회가 탄생한 지 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도 믿음이 형식화가 되고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고 그냥 더우면 더운가 보다, 추우면 추운가 보다, 평안히 가라 하는 등등 말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사랑과 긍휼과 구제와 소망 그리고 인내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야고보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야고보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냐 행위로 구원을 얻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화되고 종교화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21,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행함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입증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것을 행하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을 행함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고 또 그 믿음과 행함이 점점 가까워져서 나중에는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저의 삶이 신행일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설교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전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데에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지금은 천국에 가신 한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후세의 설교가들이 그리고 설교학자들이 그분의 설교를 평가를 할 때에 한경진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신 대로 사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힘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한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들으신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형제를 용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그래 형제를 용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힘쓰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열심히 읽읍시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인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분들은 24절의 말씀을 놓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 행함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 한 절만 딱 떼놓고 생각해서 구원은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아니라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고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구약의 인물 중에 기생 라합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리고 성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질 것을 직감한 라합이 자기 동포가 여리고 사람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미 들려진 줄 알고 그리고 자기의 운명도 직감하고 만약에 이대로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거고 나도 죽게 될 거고 우리 가족들도 죽게 될 건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다가 정탐꾼들을 살려보내면서 당신들이 우리 성을 공격할 때에 우리를 살려주어라. 이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내릴 테니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구원해달라. 이렇게 청하게 된 거죠. 그래서 라합은 살아나게 되고 그의 가족들도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피할 길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거슬러 올라가면 한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겁니까? 자기의 생명을 가족들의 생명을 그 당시에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후대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고 믿음은 행함으로 실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몸과 영혼에 대해 비유하고 말합니다. 26절 말씀이죠.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이제 떠나가게 되면 그 영혼은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인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 수없이 그런 많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의 제물로 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여기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도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행동으로 옮겨서 입증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거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대합니다.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그러한 실천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 또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이기며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 또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들, 이러한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도 하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예배를 주일에만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삶에서도 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드리고 직장에서도 드리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갈 때 우리는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는 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 그래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에 대한 열매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손해보는 일도 많지만, 우리는 그래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손해볼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세상에서 손해보면서도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드러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